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가지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났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제자들 중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다툼이라 쓰인 헬라어 필로네이키아는 유대 문헌에 의하면 교만, 탐욕과 함께 영혼의 부패한 속성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크냐 따지는 것은 나는 너보다 높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기저에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냐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갈릴리에서 품었던 그 욕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애를 씁니다. 그 욕망에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예수 따라가서 성공하리라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교회를 했는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를 이루었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서 좋은 점은 혼자서는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질서는 높은 지위에 앉은 자들이 백성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람들이 쥐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좋은 점을 28절부터 3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당하신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곧 섬기는 질서가 불가능하도록 늘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예수께서 받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들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높임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은연중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 사탄의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항상 함께한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12제자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통제하거나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대표 선수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날마다 복음의 대표 선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고귀한 사명에 우리가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의 대표 선수라 손꼽히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나는 쟤들과는 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각오와 의지는 사탄의 약한 바람에도 쉬 꺾이고 맙니다. 아무리 12사도의 대표라 해도 베드로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36절에서는 전대, 배낭을 가지라, 심지어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불법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예수가 칼로 세상을 전복하려 하는 반란의 무리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 뜻은 칼을 쥐고 불법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정부 지도자들에게 불법자로 여김받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실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 취급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옳거니 하며 칼을 들고 죄를 짓겠다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교회를 이룬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칼 두 개를 자랑하듯 내놓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섬뜩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본뜻, 그 깊은 의중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리라 각오를 다집니다. 돈을 탐하고 지위를 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불법을 행하며 권력을 탐하려는 우리의 모든 검을 오늘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풍성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